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위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위대할까요? 왜 위대할까요? 이 밤에 3일 동안에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이 밤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말씀 앞에 엎드린 것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패하고 요즘 수요 기도회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주일 하루 만에 신앙으로 버티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일 하루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괜찮겠지만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 주일 낮도 오후도 수요도 금요도 새벽도 또 특별로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번의 예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매일마다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이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안 나와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고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지금도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큰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구미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위대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위대하십니다. 진짜 위대해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76편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성을 포위하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네립이 휴전을 조건으로 조공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500에서 6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조공으로 바치면은 내가 휴전을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내어 겁니다. 그 일종의 약속이겠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휴전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끌어모으게 되어집니다. 끌어모아 봤더니만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다 긁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사네립에게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네립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공을 받고는 또 약속을 어기고는 침입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속은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바칠 금도 없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자막을 준비 안 해드립니다. 앞으로 평생 안 해드릴 겁니다. 예. 성경을 좀 찾으셔야 돼요. 너무 스마트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책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준비하면 우리 전사님 수고해서 다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도 안 해드립니다. 이거는. 예, 찾으셔요. 눈이 안 보여도 손에 힘이 없어도 찾으면 손에 힘을 주십니다. 예, 보면은 눈이 밝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하 1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는 그 18만 5천 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각자의 고백이 다 다르시겠지만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다.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구미 영락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과 믿음의 삶,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재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가정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으로 생업과 일터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해결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숨밖에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몇 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 이것은 사내립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강력한 무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저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어떠한 강한 대적들과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와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가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왜 떨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 안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져 있어야 되는데 내 손 안에 무엇이 붙잡혀 있어요? 세상의 권력의 손이 붙잡혀 있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손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잠깐 동안에는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 6절에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말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가 70장 2절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망하겠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 말하면 다 망하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주님 목소리 앞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꼼짝 못하게 되어집니다. 적군들이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의 반대의 말씀인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사내립의 18만 5천 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송장을 만들어 버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땅의 온유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온유한 자는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때가 더디 걸려서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날뛰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악한 죄를 지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눈으로 다 보여도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적들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내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보장은 어떠한 보장보다도 더 든든한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어떠한 세력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많이 힘드시지요? 한국교회와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내년 연말까지, 그 이후년 연말까지 가야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암울해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 따라서 순리대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코로나19가 오리라고 예상했던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오리라고 알았더라면 저는 구미영락교회를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교회도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본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아직도 해볼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사역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네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이루어 놓아야 될 일도 많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본질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니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셔서 우리 시편 30편 11절 822쪽에 있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30편 11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자기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근간이 흔들리고 어려워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참아야 되는데 욱하는 성질에 그냥 내뱉어 버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가 필요한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실망이 되어지고 실족이 되어지고요, 나 또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또한 악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자들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꺾여지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 속에 있는 화와 노여움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막 해결할 길도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냈고 노여움도 있고 질투 있고 시기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지셔서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느냐? 주를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입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화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화와 노여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보다도 더 많은 대적들이 지나온 시절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밤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입술로는 고백해도 어느 순간 모르게 나의 삶은 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짓누르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사람 꼴 보기 싫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온 교회들도 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누가 되었든지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 대인입니다. 대인.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소인은 사라지고 대인만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7절 826쪽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온유한 자들이 다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